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우리가 계파가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른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흠잡는 일에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그동안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금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를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해도 문제, 내지 말라 해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동전 앞면과 뒷면을 보고 그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국에 가면 뭐 누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참 대답하기 곤란하니 그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서기관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가 마치 서로 합의한 것 마냥 예수님에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예를 들면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말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의 조항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한 610 몇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서기관의 그 질문 앞에 그냥 단순하고 아주 쉽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뭘까? 물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사고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이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듯이 우리가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 이거는 서기관의 질문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조목을 따지지 않고 첫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든,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피상적인 생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생각이나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뭐 사랑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건 속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제 어떤 아시아권 동양적인 사고,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영향,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이쪽에 있는 그 분들은 대부분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약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뭐예요? 말을 해야 하느냐?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모습만 봐도 알지 꼭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이 제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설령 말은 적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입증이 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무언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뭐 희생을 한다든지 고생을 한다든지 뭔가 보여졌을 때 우리도 내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랑을 고백했든 안 했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성경의 큰 인물들을 말하면 뭐 창세기에서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과연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했던 분이 누굴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정말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굴까? 우리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뭐라고 했겠어요?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정말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제 말씀 속에서 정말 다윗이 여기 말씀하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분인가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 어떤 이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 다윗을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실제로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여기 말씀하신 그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말하기를,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사랑,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웠다든가, 우리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피해 다녔다든가, 또 예를 들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또 예를 들면 피난가는 자기를 시므이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다윗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너 하나님 믿는 너희들 뭐하는 짓들이냐, 야 나와라, 막 참 조롱하고 비웃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은 그냥 골리앗의 그 목소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그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해야 돼?
지금 이런 식이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골리앗이 욕하고 저주하니까 그냥 이 다윗은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분이 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정말로 내 마음과 여기 몸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그분이 욕을 먹을 때, 사랑하는 그분이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마치 자기가 정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치 않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목숨,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크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나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윗이 예를 들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피난 갈 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응? 차라리 부하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그 반역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피해 간다면 그래도 좀 위안이라도 되겠죠.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다윗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를 노리기 위해서 배반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 비가 뿌리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를 부풀렸다고 머리를 묶을 여가도 없이 그냥 피난 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 다윗을 따르던 이제 참 그 신하가 예를 들면 정말 그 다윗에게 내가 명령만 내려주면 저거 가서 내가 혼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이제 시므이에게 시켰다면 그냥 놔둬라. 내 아들, 내 속으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참 시므이라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다윗의 사고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하신 일이라면 내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윗은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행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드러나가지고 야, 저 양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에서 우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어부니까 고향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이제 끝났다고 그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너 많이 잡았냐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밤에 그 물고기를 구워서 이제 음식을 베드로로 하여금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생각 속에 스쳐질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2번째 명령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첫 번째 명령은 그것이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29절에 보면 첫째 명령은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둘째 명령은 이것이니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명령은 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로부터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를 들면 위로부터 수직으로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달린 십자가가 수직으로 있고 양옆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옆으로 이웃을 향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사고 속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배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이 세대를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닮아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이 배려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고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좁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싫어도 귀찮아도 피곤해도 뭐예요? 우리는 만나야 되고 들어야 되고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를 들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산다, 얼마나 그 인기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말 함께 모여져서 관계를 갖고 서로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지 흩어져서 혼자 살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싫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귀찮아도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듯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는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풍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예를 들면 정글의 법칙, 즉 양육 강식의 적자 생존입니다. 내가 약하면 지배를 받는다, 이런 사고가 우리 팽배해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명령은 뭐냐? 내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과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삶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 소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삶이 소중하면 내가 아닌 그 사람, 그가 누구이든 내 이웃에 그도 그의 삶이 소중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소중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소중하듯이 그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차별을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받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존경받고 싶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싶다면 내 옷에 있는 그 사람도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여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의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들을 물로 노아 홍수 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노아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마땅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4절에 말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정말 짠하게 보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곧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미워 죽겠어. 내가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잃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 구석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이유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맡겨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면 그 많은 것을 예를 들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우리가 40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게 빵을 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내가 슬플 때 와서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옷이 없을 때 헐벗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줬고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3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았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언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 떠다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맞다. 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곧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곧 뭔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고 드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우리가 1절 4절만 부르시죠.